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여느 서신서하고 다르게 수신자에 대한 그 따뜻한 인사, 또 칭찬, 격려가 생략된 인사말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밝히는 글의 그 첫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소개합니다. 인사말의 형태를 빌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말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그분께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연결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책망하고 저주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저번 달에 함께 살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상관없는데 마음의 돌판에 한 가지는 좀 새기길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단락으로 구분해 보자면요.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뒤로 넘겨서 2장 21절까지가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전개가 돼요. 바울의 개인의 간증과 같은 이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0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받은 소명과 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바울이 감당했던 초기 선교의 사역들, 이런 내용들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다. 먼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강력한 어조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음이 느껴지시죠? 사실 이 구절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앞단락의 마지막 구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의 첫 번째 구절로 볼 것인지 의견이 좀 분분해요. 물론 물법적으로 보면 앞단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게 더 맞는데, 또 단락의 전개를 통해 볼 때는 10절이 새로운 단락의 도입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그냥 제가 해볼게요. 네.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무슨 뜻일까 이게? 그래서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좀 오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람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 사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변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주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가르침의 그 저희에는 결국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얼핏 보면 정말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 실제로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을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사실 고린도전서 9장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성도가 먹어도 됩니까? 라는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됐다고 이야기해요. 간단한 이야기로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교의 정결법, 그러니까 음식법에 대해서 지켰고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율법에 자유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도 결국 바울은 대상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 교사들은 이 행동을 단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바라보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뒤에 또 보겠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깎아내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남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율법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편한 이야기를 통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삶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자신의 유익과 인기를 위함도 절대 아니었어요. 철저히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유익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 따르고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전한 메시지 또한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또 연결되는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 자신이 가진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했던,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또 단호하게 지금 선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2장 21절까지 펼쳐질 그 바울의 자서전적 이야기의 대명제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장 10절부터 2장 21절까지가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분의 1 정도예요. 그만큼을 지금 개인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넋두리 같아 보이는 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력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표현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메시지가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냥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신뢰하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도 신뢰하게 되지만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배척하게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사람의 기저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타락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설교자들의 타락과 함께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놓고 목회자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고 받아들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한 사람이 비록 진리에 입각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한 메시지가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배척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분리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인간의 기저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장 먼저 흔든 거예요. 그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니까요?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도 그냥 상실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반기독교적 삶을 지향하는 이 세상 역시도 이런 동일한 방식을 통해 교회의 영향력, 특별히 말씀의 영향력이 상실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잘못이 없는데, 교회가 잘못이 없는데 그냥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다, 이런 어떤 편협한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죠. 정말 가슴치며 우리가 잘못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웠는가를 눈물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한 분별력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언론을 통해 세상이 목회자의 타락을 일반화하고 의도적으로 목회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내용을 듣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을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변호한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를 어떤 변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복음이 살아나려면 바른 목회의 권위부터 회복돼야 돼요. 아니 그러다가 또 목회자가 타락하면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칼빈이 이렇게 가르쳤죠.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첫째,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성도가 먼저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목회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놓고 중보기도하라.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겸손히 충고하라. 그냥 리더의 권위를 깎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겸손히 충고하라. 그랬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라? 아니요. 조용히 떠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묵인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너희들은 빠져요. 너희들은 빠져라. 내가 직접 나설 거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 자리를 피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진짜 저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젊은, 특별히 가정사역부 세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어른 세대들이 하는 거를 팔짱만 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 제도 안에, 질서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소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국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우리는 내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장로 정치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회 같은 데 할 때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잖아요. 참 감사했던 건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와 이 가정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제시하지 말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들의 의견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참 후배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되고 감사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저희 소모임인데 우리가 새성전 입당하기 전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고 꿈을 꾸는 그런 교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견고히 세우는 것에 1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지금 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바로 서야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 생사가 걸렸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살아나느냐 말라 죽어가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어디에 있냐? 바로 자신의 사도권에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이력은 단순한 간증의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전개될, 제가 또 미리 예고 드립니다. 3, 4장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요. 5, 6장에는 이제 권면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울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 이야기를 한번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회심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다뤄요. 두 가지에 대한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이 교회의 핍박자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는 유대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두 가지죠. 자, 다시요. 자신은 교회의 핍박자였다. 그러니까 심히 박해하였다.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있어서 열렬한 신봉자였다. 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라는 지금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가 사용한 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젤로스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젤로스라는 이 단어에 성경 안에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가 되냐?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학적으로 보면, 언어학적으로 인간의 열심이라는 행동 양식을 규명할 때 그 동기를 어디서부터 왔다고 보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시기, 질투. 여러분 그리고 그 시기, 질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누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냐 하는 비교 의식으로부터 와요. 선악과 사건의 시작도 하나님과 인생들의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은 그 열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이 열심히 쌓아올린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의의를
쌓았던 이 의를 nothing,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감사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 의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게 사실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럴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자기 확신,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복판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자기 부인.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으려는 자기 의라고 하는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회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열심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룩을 향한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거룩했는데 타락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회방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동기가 무엇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 그것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의의 기준, 내가 쌓아놓은 그 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합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치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함부로 두 개를 구분해내서 걸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또 이 부분 보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단들의 열심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물론 그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열심들 중에 굳이 이단들의 열심,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의 특징이 뭐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아닙니까?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열심이 바로 그런 지식이 없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 위험합니다. 열심이 있대. 어떤 열심이 해야 되냐? 복음에 근거한 열심. 아멘. 제가 최근에도 한 청년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복음이 근거한 열심이 돼야 된다. 복음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서 참을 수 없는 그 감격에 의한 열심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다. 또 어떤 열심이 해야 돼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 여러분, 우리 가정사역부가 왜 말씀을 중심에 놓고 친교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대한 열심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균형 잡힌 열심이 필요해요. 신비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그 균형을 흐트러뜨려요.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근거한 열심, 지식에 근거한 열심, 균형 잡힌 열심을 우리 가정사역부가 갖기를 원해요. 사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세우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자신이 얼마나 광적인 기독교 핍박자였는지를 왜 여러분 여기서 밝히고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은 무엇에 대한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인 기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 복음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나 이거 누군가로부터 교육받은 거 아니야. 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 전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가 체득된 것이거나 또 열심으로 받은 교육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회심 이전에 이런 모습들은 뭘 증거해 주냐면 유대 전승과 그에 대한 열심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리,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4대 집안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연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복음이 없이 주어진 이런 환경들은, 또한 그런 열심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 자리로 가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한 법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몰랐을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복음서를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유대교를 통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자들, 그들을 지목하실 때 간음한 자, 살인한 자,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시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유대교에 익숙했고요, 누구보다 말씀에 열심히 했던 그들을 지목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독사의 애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뭐 출신도 안 된대, 노력도 안 된대, 뭐 신앙이 연차로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드시죠? 그게 13절, 14절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기능이에요. 이런 역할을 위해서 바울이 회심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과연 이런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차고 넘쳤으면 심지어 다른 나라로 원정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다른 나라까지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밖에 있던 사람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게 되었는가? 답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빠르게 손을 들어주신 분에게는, 답을 해주신 분에게는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뭐 소정의 상품,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앞서 말씀드린 그때예요. 언제냐면요, 바울의 유대주의 열성이 극에 달했을 때, 이방 나라까지 원정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기쁘게 여겼을 그때, 바로 그 장소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요거예요, 요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침투에 들어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이 바울을 멈춰 세우고요, 율법에 대해,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리시고 돌이켜서 복음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전도자로 바꾸어 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와. 여러분 특별히 바울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주어졌어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걸 경험하면 확 바뀔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그 생각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이 초자연적 현상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막 신령한 것이 막 임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가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한 신적 이 체험 속에 그의 의식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요, 그 또렷한 의식 가운데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체계의 변화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 초자연적 상황을 경험한 순간에 그가 주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였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 직분 다 내려놓고 이 질문을 스스로 낯설게 좀 물어보길 원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갈릴리 지역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탈무드에도 미드라시에도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누구도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철장의 권세로 휘두르는 로마의 권세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 율법에서 가장 저주의 현장이라고 소개되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핍박했고 배척했고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능력을, 막 힘있는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사렛과 같은 변두리에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여러분 묻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시골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선명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구약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생생하고 분명한 진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그 제사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뭐라고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이 생생하게 다시 고백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해야 된대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법치주의가 무너져 있어서 그 의미마저 좀 퇴색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증인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떠한 손해가 와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복음을 접하셨고 복음을 만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신 여러분, 이전까지 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 탑을 쌓고 나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드렸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중적 행위,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강조해요. 그쪽이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요. 왜 이걸 언급했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개혁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올도 살루티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인간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예정, 이게 예정이에요. 그 예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달라요. 부모님을 통해 부르셨든지 친구를 통해 불렀든지 그건 다 달라요. 이 부르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닌 거는 부모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내 안에 부르심의 분명한 효과, 효력이 나타난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 안에 효력,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뀌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의 효력들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생기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기 빠져있는데 컨버전이라 해서 회심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 여러분 이게 개혁교회하고 알미니안이 다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인간의 선택으로 봐요. 내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역시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그 가운데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나는 하나도 안 의롭거든요. 근데 의롭다고 불러주셔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주세요? 탕자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그게 어덥션입니다. 양자 삼아주심. 이 사실들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게 경험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갈수록 더 믿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남보다 좀 더 의로워지고 나아지고 멋져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쏘냐? 아멘. 성도의 견인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에 16절부터는요. 제가 짧게 요약해놨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초기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요.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 나는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고 3년이 지나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했어. 개발을 방문했지만 그건 개인적인 교제였지 나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올라간 거 아니야. 21절부터 24절은 그 후에 나는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사도가 일관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받은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이 결국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독자성을 띠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볼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내용과 안디옥에서 개발을 책망하는 사건들도 다루게 될 텐데 그게 다 그러한 논지를 가지고 연결된다. 이 정도만 오늘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면서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온 주제 내용이거든요. 100% 동의가 돼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내 삶의 예수님을 나사렛 저 변두리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복음의 충만함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함께 나아가는 가정사역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놀라운 기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